지난 오후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4장 말씀 가지고 자기 포기각서 이런 제목으로 좀 특이한 제목인데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대로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지나가시다가 몸을 돌려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다 제자 아니다. 제자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자의 조건들을 제시하시면서 너희가 계산해 봐야 된다. 하나님 일하는데 계산 튕기면 되는가? 계산적이면 안 된다. 그냥 올인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예수님은 정확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선동당하듯이 대충 덤핑 처리로 그냥 쉽게 그냥 무리가 모였으니까 그냥 다 그렇게 치고 그냥 하나님을 해버리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가 구원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것처럼 또 제자가 되는 것이 또 구원이잖아요.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도 너희가 따져봐야 된다. 그냥 분위기 따라 사람 따라 휩쓸려 갈 게 아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조건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자가 되는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첫 번째로 가족과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자기 목숨, 이게 순위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다른 어떤 것도 경쟁 상대가 없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님입니다.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하고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고 내 남편을 내가 사랑하고 다 사랑하고 내 부모도 내가 사랑해서 효도하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끼고 돌보고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가족을 버려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한다. 적어도 너희 마음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예수를 선택할 수 있겠는가? 또 자기 목숨까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만약 목숨을 버려야 한다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목숨은 또한 물질과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다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걸 따져봐라. 진짜로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결정해라.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배신했죠. 예수님을. 결국엔 다 배신합니다. 물론 제자들도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도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리로 살다가 끝나면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제자만 들어갑니다. 제자는 다른 말이 아니죠. 스승과 제자니까 공부를 가르치는 제자가 스승이 아니고 그걸 배우는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래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질문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또 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 나눌 텐데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 제자가 된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 고통과 인내를 표현할 수도 있고 형벌과 죽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소위 말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집시다. 이런 말은 놈들이 하기 싫은 일 내가 그냥 이 악물고 합시다. 이럴 때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십자가를 너무 축소시킨 거예요. 그건 한 부분이죠.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야 된다. 나를 쫓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십자가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데 십자가를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죽음을 메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런 말이 좀 쉽게 이해되진 않아요. 뉘앙스는 대충 이해될지 몰라도 정확하게 우리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명확하진 않아요. 그냥 이 악물고 주님 끝까지 쫓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명확하게 뭐냐? 우리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건요, 제자가 되기 위한 정확한 대가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뭐냐? 자, 우리가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근데 이 본문의 한 구절 가지고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앞뒤의 말에 자기 십자가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요거들을 함께 살펴보면 좀 입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 말씀이에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행구절이니까 뭐 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사람마다 좀 듣기 좀 다르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뜻이 다르다 이런 건 아니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관점에 좀 더 부각이 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자, 이 두 구절에 대해서 38절, 39절에 대해서 WBC 주석이 이렇게 썼습니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39절은 38절의 일종의 주석이다. 다시 말하면 38절의 내용을 39절이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주석이라는 말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른다. 이런 말을 39절이 보여준다. 뭐 그런 겁니다. 자, 이어서 또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뭐 이것도 똑같죠. 이 문장의 순서가 배열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35절이 34절의 일종의 주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두 구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다음에 항상 같은 내용이 묻어나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위하여 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 이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그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3장 37절로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물론 이 한 구절로 충분하진 않을 거예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아까 말과 똑같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똑같잖아요.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자기 목숨 걸고서 예수님의 나를 부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보통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을 생각할 때 사도 베드로가 결국 실패했다 이것만 생각해요. 결국 사도 베드로 실패한 거 아니냐? 맞아요. 실패했어요. 우리가 그 결과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결과적으로는 그가 예수님을 부인을 했지만 그는 적어도 기꺼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또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물론 그게 객기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 사람의 결심은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또는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로 죽기로 원했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줍니까? 제자는 최소한도 적어도 신앙 고백을 위해서 자기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부인하라 그럴 때 나는 목에 칼이 들어도 못한다. 이게 진심이어야 됩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 실패했어요. 때로는 어떤 핍박과 고난과 뭐 진짜 목에 칼이 들어오면 그 당시에 부인할 수 있겠죠. 또 돌이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때는 진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진심이에요. 이게 없으면 제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편하게 예수 믿어서 그냥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예수님 믿는다 그러지만 자기 십자가 진다 그러지만 이게 그렇게 만만하고 녹록한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자기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초기에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목숨 걸고 믿었어요. 자, 아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당시에 시저 이런 사람들이 왕이고 그들은 이 세상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그러면 처형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우리식으로 입술만 그냥 주님 믿습니다. 그거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그게 실제 내 생명을 거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자는 적어도 신앙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겠다. 이거 작정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작정하는 마음, 이게 믿음이에요. 그 증거로 방금 이거 앞에서 읽었던 본문 병행구절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맥락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부인하고 말고에 대한 맥락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자, 그래서 첫 번째 뭐죠?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뜻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요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생명 못 건다. 그런 결심이 안 서 있다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제자가 아닙니다. 제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무리에게도. 빠져보라는 거예요. 너 죽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 나 따라오다가 죽을 수 있어. 그래 따라올 수 있겠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동일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신앙 지키기 위해서 네 목숨 잃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요? 눈 딱 감고 죽지 뭐. 요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조금 돌려서 우리가 목숨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기 재산이잖아요. 돈 문제와 결부시켜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딱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딱 나옵니다. 그럼 포기할 사람 많습니다. 자기 생명은 눈 한 번 딱 하고 목젖 한 번 잘리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해도 돈 문제에 딱 들어가면 또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에 딱 들어가면 바뀝니다. 사람. 그 예수님이 지금 다 보여주는 거예요. 좀 이따 세 번째 대지에서도 보겠지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기 목숨 건다 그랬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5절과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신 복음을 위하여 이 표현. 사복음서에서는 이게 마가복음의 두 구절 외에는 사용이 안 됩니다. 사복음서에서는 복음을 위하여라는 단어, 이런 맥락이, 이런 단어의 어순이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사복음서에는 두 번 나오지만 그 외에 서신서에서는 복음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꽤 나옵니다. 용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복음을 위하여 이걸 표현을 전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복음 전파를 맡은 사명. 그 사명 때문에 목숨 거는 거. 또는 진리를 지키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할 때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을 써요. 진리가 막 교리나 또 어떤 다른 막 교리 이단성이 있는 이런 것들로부터 말씀을 고수하고 그대로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할 때 항상 서신서에 그런 말씀을 써요. 복음을 위하여. 한번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는 이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건 진짜 다 하는 거지. 목숨도 내놓고 재산도 내놓고 다 한다는 거 이걸 말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드로아에 갔더니 문이 열렸다는 말은 이제 복음 전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이죠. 자,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 되었다. 사명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그죠? 사명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말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말 그대로 수고한 거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막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이런 노력들을 나와 같이 했다 디모데가. 자, 디모데서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말이죠. 선포자, 또 사도, 교사,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예, 빌레몬서 1장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복음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그 말이죠. 이처럼 모든 서신서에서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은 복음을 지키거나 또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 걸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안 되면 제자 못 돼. 복음을 위해서 살겠느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희생할 수 있겠냐. 목숨 바칠 수 있겠냐. 다시 우리 목숨이란 말을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합시다. 네 인생 바칠 수 있겠냐. 너의 인생 바칠 수 있겠냐.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너의 인생을 다 바칠 수 있겠냐. 여러분, 재물은요 어떻게 드립니까? 부분만 드립니까? 재물은 전부 다 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다 드리는 겁니다. 네 인생을 나를 위해 바칠 수 있겠냐? 너의 인생을 나를 위해 쓸 수 있겠냐? 여기에 대답 못하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여기에 대답 못하면 제자 아니에요. 주님 이걸 따져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럴 수 있겠냐고. 진짜로? 진짜야? 정말? 진짜로? 정말로? 참말로? 진짜냐? 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 걸고 순교도 다 포함이겠죠. 당연히. 죽을 수 있겠냐? 죽음이 순교만 죽음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즐기고자 하는 오락거리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복음에 방해된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즐길 거리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인생이 잘 푸는 거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미래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제자예요. 이 땅에서 대단한 업적 남기는 거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욕심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또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려놓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해서 산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드렸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예요. 동일해요. 우리의 사명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사명, 복음을 위한 사명, 이것에 목숨 걸고 주님이 가신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 희생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야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게 아니면 제자 아니에요. 무리입니다. 무리. 그냥 무리. 죄송합니다. 이 표현 떨거지 중에 하나예요. 구원과 관계없는 그냥 예수님의 놀라운 교훈 듣고 박수치고 막 헌금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무리예요. 왜요? 때 되면 이 사람들을 딴 데로 갑니다. 때 되면 자기가 신앙의 어떤 공격을 받거나 신앙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에 당하게 된다. 그럼 바로 배신합니다. 그 무리들이 그랬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가장 작은 여종이 물어보잖아요. 당신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 아닙니까? 난 모른다. 3번 부인하잖아요. 왜 여종이에요? 당시의 여종은 제일 약한 사람이거든요. 당시에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여자이면서 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 여종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한 사람에게도 부인할 수 있어요. 무리라면. 진짜 제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는 사명,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 가신 길, 대속의 삶을 쫓아서 하는 거. 하나님과 또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 이걸 지키기 위해 살고 전하기 위해 사는 거. 이게 자기 십자가를 쫓아가는 이 삶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오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대속물로 줬습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대속물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우리와 부르심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나를 대속물로 주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야 돼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서 살아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살아가신 것처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의 개념을 제대로 잡고 이대로만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면 빨리빨리 얘기하소. 안 되면 빨리 얘기하소.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결단은 하고 살아야 돼요. 적어도.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제자가 됩니다. 자, 목숨 얘기 나왔는데 이제 소유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여기서 주목할 게 뭐죠?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조건은 방금 말씀했던 이 33절은 조금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또 다른 제자의 조건을 보여주기보다 앞서 본 두 가지 제자의 조건을 포함해서 제자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자기에게 속한 자기 목숨과 자기 가족들도 필요하다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지만 자기 목숨이나 자기 가족, 지금 자기 목숨, 자기 가족은요, 자기의 소유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목숨, 자기 가족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돈도 열심히 버는 이유가 뭐 나 잘 살려고, 가족 잘 먹고 살려고, 뭐 이렇잖아요. 다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게 자기 목숨과 자기 가족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제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과 기꺼이 작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메시지 성경 누가복음 14장 33절. 간단히 말하겠다. 결론이죠. 간단히 말할게. 이런 말이죠. 계획이든 사람이든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기꺼이 작별할 각오가 없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간단히 말하겠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계획이든 사람이든, 계획이 뭡니까? 너의 미래든 사람이든 가족들이건 인간관계를 다 통틀고, 또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기꺼이 작별해야 한다. 그런 작정, 그런 각오 없으면 내 제자 못 된다.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가치가 있는 게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과 가족 외에도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자존심일 수 있어요. 또 성공이나 야망이나 업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일 거예요. 학벌. 그럴 수 있어요. 또는 자기 직업, 뭐 의사나 뭐 되게 성공적인 직업을 가졌다면 포기하고 싶지 않겠죠. 그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시간입니다. 시간. 내 다른 건 다 줘도 내 시간 하나밖에 못 드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또는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재능이에요.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 주신 건 아는데 난 이걸로 나를 위해 쓸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쓸 여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즐기는 여가 생활, 어떤 사람은 운동을. 요즘에 참 몸짱 되려고 열심히 운동 많이 하잖아요. 뭐 잘못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 없는데 운동할 시간 있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운동은 열심히 했는데 기도는 안 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음악 듣는 거, 어떤 사람은 TV, 어떤 사람은 미디어, 뭐 지금으로 말하면 유튜브 이런 거 있을 수 있다고요. 이런 걸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고요. 또 아까 말했듯이 자기의 미래와 꿈, 계획, 그 외에도 스스로 가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무궁무진하죠.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게 전부 다 주관적인 가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가 주관적으로 소중하다고 여긴 걸 포기하지 못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자신만의 소중한 게 있기 마련이지만 이게요, 세상적으로 또는 내 개인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느냐, 이거예요. 왜요? 난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뭡니까, 여러분? 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왕을 섬기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사람의 그것처럼 뭐, 왕 따로, 나 따로, 왕도 취미가 있고 내 취미가 있고, 그 취미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군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에게 소중한 것,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과 기꺼이 이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휴지종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걸 원치 않네.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시간을 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네. 그러면 재밌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거에서 별 의미를 두시지 않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네. 얼마든지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라도, 그게 내 자식에 대한 미래,
또 내 삶에 내가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 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집을 한 채 이제 사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의 그게 별로 감동도 안 줘. 내 욕심이에요, 그냥. 그럼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아둔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걸 포기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이걸 포기할 수 있는 각오가 된 사람. 이걸 진짜로 포기할 수 있는 각오, 마음에 확신이 들고 그걸 쫓기로 작정한 사람. 요 사람만 제자예요. 그거 없으면 제자 아닙니다. 계산 튕기는 건 제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요거의 선택의 기준이 그거예요. 요 사람만 제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바울은 사도이기 전에 주님의 제자잖아요. 주님의 제자. 그죠? 그가 방금 말했던 이런 각오로 실제로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6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6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주셨음에. 참 사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고 영적으로 사도라서 귀한 걸로 여겨질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죽이기로 작정된 것처럼 저기 끄트머리에 주셨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이 사도기 때문에 대접받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사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접 못 받았습니다. 나는 사도다, 뭐다, 좋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역할을 맡길 때 그 사람은 버린 사람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보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해서 비참함에 처해도 불만이 없었어요. 주렸고 목말랐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자리 잡고 살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당시에 더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는 사례를 안 받았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살았거든요.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방금 말했던 대로 사례를 받을 수 있음에도 자기가 스스로 일하면서 근근히 그냥 입에 풀칠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맛있는 거 먹을 줄 몰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고 그랬잖아요. 집에 돈 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뭐라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집이 부유한 집안이에요. 다 버렸어요. 정처 없이 사는 것을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그는 갖은 모욕과 박해와 비방을 받으면서도 인내했어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했다. 나는 그렇지만 축복했다. 그리고 좋은 말로 권면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과 사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쓰레기들아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만물의 찌꺼기 같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쓰레기들, 쓸모없는 것들. 그렇게 부름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게 살아온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목사님, 이거는 사도 얘기 아닙니까? 사도 얘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사도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15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다. 이거 지금 사도 얘기 아닙니다. 내가 사도로서 이렇게 사는데 원래 믿는 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믿는 자가 다 그렇게 산다는 표현보다도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또는 복음을 위해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제자 되는 게 그렇게 넉넉하고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가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가 세상을 사랑해서 대마가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희는 너희 믿음을 지키겠느냐?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뭐 아내가 아멘 하는데 아멘하기 쉽지 않아요. 설교는 저도. 사도 바울은요, 그냥 예수님과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산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더라도 불평할 수 없어요. 왜요? 그게 제자예요. 남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이죠. 우리 다 나그네요. 근데 옛날 최희준 나그네인가요? 인생은 나그네길 맞아요. 떠나요. 우리는 떠나요. 근데 떠나길 때 떠나더라도 이 땅 가운데 가오는 있어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쪽팔림도 무릅쓰고 어려움도 무릅쓰고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 있어도 그래도 나를 죽이고 나를 꺾어내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예수 전하고 그렇게 사는 게 제자입니다. 이런 각오가 없다, 제자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걸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기준이 너무 높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은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기준이 뭐가 높습니까? 기준 높은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기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입으로 자백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인이고 좀 서영부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하면 제자가 돼서 이렇게 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냥 원래 그리스도인이 원래 이런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이런 방식으로 살지는 않을 겁니다. 다 막 버림받고 어렵고 뭐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런 각오와 이런 뜻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어려워지고 복음 때문에 어려워져. 죄 때문에 말고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고 뭐 가족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평하지 말아요. 그래도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당연한 것을 여기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로부터 모든 것들과의 작별에 아주 초연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멀어지고 사람이 떠나가도 거의 익숙해지는 거예요. 서운할 필요도 없고 그들 그냥 축복하고 말아버리는 거지. 서운할 것도 없고 저 사람이 나에게 실망감을 줬네 말네 그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물론 신앙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진짜 내가 뭐 티격태격해서 뭐 그런 거 말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매일매일 작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내가 즐기는 것도 하물며 그것이 내 꿈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내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꿈과 계획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꿈꾸는 꿈이 있어요. 그걸 품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제가 지난 시간에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죄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라. 그리고 말씀이 끝날 때 또는 이 말씀이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고민해야 돼요. 나는 진짠가 가짠가? 나는 진짜 결심할 수 있나 없나? 이거 계속 고민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오늘 게이지에서 살펴본 26절, 27절, 33절 문장마다 빠짐없이 3번 등장해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3번 등장합니다. 이게 3번이 나와요. 이 말은 내 제자가 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 제자가 못 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걸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나눈 이 3가지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자 되기는 불가능하다. 3번 확정적으로 말씀. 3번은 두세 증인이마다 증잠케 할 거죠. 3번 말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말해줄게. 내가 분명하게 내가 말한다. 이거 없으면 너 제자 아니야. 너 제자 못 돼. 예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확실한 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차던지도 없던지 하라고.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 예수님은 미지근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커피는 미지근하면 무슨 맛이에요? 커피는 아주 뜨겁던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주 시원해야 맛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미지근한 거 필요 없어, 이거예요. 미지근한 무리가 되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차가워서 불신자 돼버리던지,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가버리던지, 아니면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 아싸라게 믿던지, 아주 분명하게 믿던지, 중간은 없어, 중간은 너무 싫어, 믿지 말던지 확실하던지. 그래서 3번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침의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로 35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소금이 안 짜면 소금 아니지. 소금이 달면 설탕이지. 소금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소금의 정체성. 안 짜면 소금 아니다 이거죠. 대가 지불 안 하면 제자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각오 없으면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아멘입니까? 복음을 위해 살고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제자의 정체성이야. 그게. 이거 없으면 버려지는 거야. 그게 무리들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 빼고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뭐라 그래요? 소금은 밖에 내다버린다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 그 본연의 모습, 그걸 잃어버린 사람은 버려진다. 이 제자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 제자의 대가를 결심하지 않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버려진 소금이 될 것이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자, 나하고 상관없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분을 맞춰줘서 구슬려서 예수 믿게 하는 건 의미 없어요. 아이고, 사랑을 나누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게 하려고 구슬리고, 막 기분 좋게 맞춰주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따져서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건요, 따져보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결심할 수 있겠는가?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정말 버릴 수 있겠는가? 내가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진리를 위해서 생명 걸어 이 땅을 살 때 생명 걸어 살 수 있겠는가? 이거를 진지하고 고심하고 진중하게 따져보고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서 믿고 말고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리식 복음, 그림책으로 복음, 그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싸구려 복음을 양산했네요. 가짜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계속 확인하잖아요. 아니, 무리 그냥 다 따라오면 좋잖아요. 나중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무리들 막 다 데리고 가지고, 야, 가자! 영화처럼, 자, 들어가자! 그럼 들어가면 좋잖아요. 예수님 안 그러잖아요. 제자의 조건을 따져봐. 정확하게 따져봐야 돼. 따져봐. 어중이 떠중을 나 원하는 게 아니야. 너의 기분 따라, 마음 따라, 너희의 분위기 따라 나를 따르는 거, 그건 내 제자 아니야. 나를 따를 사람들은 소수야. 나를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진지하게 고민해서 결정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자기 포기각서라고 제목을 지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각서를 내놓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할 수 있게, 자기 포기각서를 내놓는 겁니다. 신체 포기각서를 쓸 때도요, 안 써봤지만 돈 빌리려고 신체 콩팥 얼마 해가지고 신체 사인하잖아요. 그 강제로 하는 거 말고 그거 하는데도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돈 하나 빌리는데도. 아니면 내 콩팥 뗀다는데, 아니면 내 어디 한 구석을 뗀다는데 얼마나 고민해서, 만약에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걸 쓰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대가 지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포기각서에 사인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이 자기 포기각서예요. 사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사인하셨으면 할렐루야인데 아직 사인 못했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죽기 전에 하면 쓰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회는요, 계속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 할인하는 게 아니에요. 2월 상품, 특가 할인해가지고, 세월이 갈수록 더 싸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집니다. 세월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완고해집니다. 주님 안 찾아요. 더 사인하기 힘들어집니다.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기 포기각서를 여러분께 딱 내미는 거예요. 이제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래도 내 제자가 되겠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앞에 좀 넣어져 있는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기가요,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 포기를 결단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는 게 쉬운 줄 압니까?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만큼 힘든 거예요. 자기를 포기해버리면 얼마나 쉬워요. 얘라 모르겠다. 이게 아니죠, 또. 얘라 모르겠다. 될 때도 되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진중하게 고민하는 거거든요. 물론 결단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무조건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단한다고 자동으로 자기 목숨을 내려놓을 용기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들이 단숨에 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인을 하면 나는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내 힘으로가 아니고 자, 내가 도와줄 테니 사인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앞으로 너희를 도울 테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너희를 도울 테니 사인할 수 있겠느냐. 사인하면 내가 그때부터 너희를 돕기 시작할 거야. 근데 진지해야 돼. 그런데 신중해야 돼. 그런데 고민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자기를 포기를 결단할 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과 힘이 부어진 겁니다. 할 수 있겠냐 고민해봐. 그 다음부터 내가 도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능력으로 은혜로 내가 도울 거야.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많이 결단해봤을 거예요. 뭐 저도 그래요. 결단 몇 번이나 하는지 몰라요. 태어나서 결단은 도대체 몇 번을 하는지. 근데 결단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아까 결단하면 은혜가 부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결단했는데 안 되는 데가 더 많잖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왜 안 되는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가? 은혜는 조금 받는 것 같은데 결단도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이 성령 충만의 깊이가 왜 얕은가? 전 그런 고민 참 많이 하거든요. 결단하는데 참 성경과 나와의 갭이 너무 크다. 거리감이 너무 느껴진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는데 한번 꾹꾹 짜야 된다. 꾹꾹 짜야 돼. 지면은 꾹꾹 짜서 뭐 한 방울 나올까? 그 한 방울 나오면 그걸로 설교하고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건요, 우리가 진지하게 대가를 계산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저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결단하게 됩니다. 충분히 생각하거나 그 비용을 안 따져보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니,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삶이 더 좋아 보이니까, 더 성공적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쉽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결단하는 것만큼 은혜가 안 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고뇌에 깊이만큼 부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게 부어져요. 성령 충만은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진지하고 깊이 있고 고뇌하고 고민해서 결정하는 만큼만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아멘 결단합니다 이런 소리를 자주 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정말 오늘 들은 말씀을 집에 가가지고 몸부림치고 고민해봐야 돼요.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내가 진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 생각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것이 계속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단을 내린 거예요. 주님, 나는 진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진중하고 진지하고 분명한 고민과 고뇌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터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엄중하고 진지한 질문 앞에 또 무거운 질문 앞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은혜 받아서 기도합시다. 난 그렇게 말 안 해요. 오늘만큼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십시오.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몸부림치며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참으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다른 차원, 지금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를 원했을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 정도의 기름 부음을 원했을까요? 하나님? 이 정도의 변화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정도를 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원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의 비범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부어지면 우리 비범해져요. 뭔가 달라요. 세상과 달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왜 함께 안 하시느냐? 고민이 없어서 그래요. 결단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호기각서 다 집으로 하나씩 들고 가세요. 그리고 고민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결단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어요. 제 설교 들으면서. 저래가지고 결단 못하면 안 하고 그냥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저런 설교하는가. 도망가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제 질문이 평생 여러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걸 고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포기각서 앞에 진지하게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고민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